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난 목요일에 제가 교회됨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죠.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영혼사랑 큰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데리고 갈 때 교회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를 이제 분명하게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원미동에 있는 그 빨간 벽돌에 삼각형 모양의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길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보통 말을 해주고, 또 듣는 분들도 순복음 부천 교회 딱 붙어 있으니까 건물이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건물이 교회라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죠. 함께 볼까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도적인 교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 이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다. 누가 세운다고요? 예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 세우신다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위에 있는 베드로라고 보고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황 2세, 3세 이렇게 해가지고 3대, 4대, 5대 해가지고 지금도 교황이 왕 노릇을 하죠. 그런데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웠다.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세운다, 예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죠. 내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라 이 말이죠. 어디에다 세우시겠다고요? 반석 위에 세우겠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건 큰 돌 아닙니까? 큰 돌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교회도 반석 위에다 세웠지만, 여러분 이렇게 돌 위에 세웠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란 말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도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그 말씀, 그 고백 위에, 그 정의 위에 세우신 거예요. 그 반석이라는 말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운 거란 말이죠. 베드로의 고백, 주님만이 그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엔 조금만 잘하면 신이라고 불러요. God이라는 말을 막 쉽게 쓰죠. 일본식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에도 조금만 유명해지면 사마 이렇게 막 붙여버리는데, 이 세상 누구나 다 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자,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여드리면, 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여러분, 저 하데스라는 말은 지옥입니다. 지옥. 이 지옥의 문, 그러니까 직역하면 지옥의 문인데 음부의 권세라고 의역을 해줬어요. 이 음부의 권세, 이것은 지옥의 정문, 다시 말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일,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주님과 우리를 나눠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음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협박할 때 그러잖아요. 너 죽었어. 죽인다 막 이렇게 말하면은 겁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걸로 협박이 안 돼요. 왜? 교회는 죽을 거니까. 죽어야 하니까.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린 영생이 있으니까 죽음의 문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말이에요, 마귀들이 말이에요, 우리를 알짱알짱 우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롭힙니다. 들어오지는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방어용 집단이 아니에요. 방어용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공격용이에요. 마귀를 보고 도망가고 뭐 피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공격용이에요. 영혼 사랑 큰 잔치 왜 합니까? 죽음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죽음이 끌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어입니까? 이건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의를 또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잠깐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편지한다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긴 설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교회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 그러니까 클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rom, 어디로부터 나온 걸 말하겠죠. 그리고 클레오라고 하는 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려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저기 말씀 안에 보면은 그 정의가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한 단어로는 교회, 여러 단어로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어디로부터? 불려 나온 사람.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잠깐만 나와볼래? 일로 와, 잠깐만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탁 불러가지고 바깥으로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끌려 나와서 바깥에 있는 것 같다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보통 반대로 어디서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가두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와, 세상에서 나와. 그래서 일부러 주님께서 우리를 불려서 다른 곳에 모아놓으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했다. 구약에서는 그걸 거룩하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씀의 정의를 우리는 성결이라고 또 부릅니다. 제사장들은 그 옷 브랜드가 똑같았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브랜드를 달고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7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우리 거룩하심이 주님께 있다, 주님께 거룩함을 드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도 거룩하여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몸도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할례를 받습니다. 구분한다는 뜻입니다. 있고 없고의 구분이 분명합니다. 몸에서 나옵니다. 그게 먹는 것도 다릅니다. 무엇은 먹으면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시간도 달랐습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6일은 그렇게 지내지만 7일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분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먹고 마심이 다른 분들과 좀 다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개념이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면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는 뭔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것을 왜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티나 주름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도를 하라는 그런 강력한 명령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주제가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이 문제가 많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곳곳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용서하라고 했는데, 어떤 구별되는 것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세상과 똑같이 세상과 버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그런 자하고는 먹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난 밖에 사람 관심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우리도 판단할 수 있겠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13절 밖에 있는, 13절 보여주세요. 밖에 있는 그 전거, 1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요. 이건 되게 엄한 말이잖아요. 이 정도로 교회는 거룩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늘 돌아보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정말 구약에 또 신약에 나오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가리켜 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음행입니까? 왜 음행이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지 왜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했을까요?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남녀 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가 음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죠. 어떤 사람이 정말 아무리 예쁜 사람이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상대가 창기라면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다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건 그때부터 정조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음행,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십니까?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섬길 때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습관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구별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 6장 22절 좀 보여주실래요? 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구별되는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갑자기 제목은 생각 안 나요. 그리고 제가 2부 때는 언급하지 않았던 영화인데, 왜 이영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감옥에 들어갔다가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이영애 씨를 반겨줘요. 그랬더니 이영애 씨가 그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로 시작하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러잖아요. 전 그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이건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데요, 일단 제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하면은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세요. 교회는요,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도 우리를 보고 욕해요. 야, 너희들 거룩하다며. 비방한다니까요.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막 칭찬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에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비방을 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받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 1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요한복음 15장 19절이 연결되는 말씀 같아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끼리 짝짝꿍이 돼가지고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불러내었기 때문에, 너를 구별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살면서 혹시 사람들한테 미움받아 보신 적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야, 너 왜 술 안 마시냐? 너 술 안 마신다니까 친구하고 싶지 않다, 야. 요즘 그런 거 좀 하면 어때, 좀. 뭐 괜찮잖아. 남잔데 뭐. 그렇게 자꾸 유혹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또 우리가 거룩하게 안 산다고 욕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어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정말 구별했어요. 저도 이 옷이 참 구별된 옷이거든요. 이 강단에 올라올 때만 거의 입습니다. 구별해서 입는. 좋은 것은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감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제가 많이 다룬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서 말씀 중에 5장의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의 결론이라니까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준과 같이 목숨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막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알고 보니까 비밀이었고,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때문에 만들어주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그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말씀은요, 거룩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성숙으로 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려면요 성숙해야 돼요. 애기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아서 우리랑 혼인하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꾸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두려워서 예수님 믿은 분도 있어요. 아우,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교회를 나온 분이 있어요. 근데 저 성경을 들어보니까 주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네. 와, 주님 진짜 대박 이러면서 주님을 또 막 충성하고 막 헌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막 그러는 것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도달해야 될 단계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파워포인트 하는 형제인지 자매인지 저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고마워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뭐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존경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싫어해? 그럼 안 할게. 당신이 정말 그게 좋아? 그럼 내가 할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왜 술을 안 마셔야 됩니까? 왜 담배를 피면 안 됩니까? 왜 뭐 그건 하면 안 됩니까? 저건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시면 그 다음에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안 돼.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복잡하고 힘들지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 진심으로 예, 아멘, 그러기를 원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내가 정말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내를 보면 어렵지 않아요. 남편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구별된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설명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온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세상 만물 위에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셨어요. 교회와 가정 세워주셨다 그랬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의 머리로 그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아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있는데 그 머리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몸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근데 몸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정말 좀 이렇게 허약한 거예요. 잘 쓰러지고 잘 오염되고 참 잘 이렇게 좀 다치기도 하고 참 나쁜 짓도 하는 것 같고. 몸은 물론 머리가 다 시키는 일이라고 우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시키지는 않으실 테니까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은 너무 훌륭하시잖아요. 너무 지혜로우시잖아요.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왜 한두 분만 아멘 하시네요. 예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데 우리의 몸은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굴욕을 당하시고 계시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그분이 성육신했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굴욕이다. 두 번째 굴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발가벗겨지셔서 온갖 핍박을 다 당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때 그분은 굴욕을 당하신 거예요. 세 번째 굴욕은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로 봤을 때는 영광이지만 주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참 굴욕인 거예요. 얼굴은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냥 몸은 완전히 애기 같은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를 아십니까? 이분이 그 방정식을 풀 때요, 한 10차 방정식을 암산으로 푼답니다. 아무도 안 놀래네요. 방정식 끊으신 지 오래되셨죠? 네. 고차 방정식인데 이게 10차 정도면요 못 풀어요, 웬만하면. 근데 이걸 눈으로 푼대요. 머리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몸을 아세요? 휠체어에 몸을 싣고 손 하나 겨우 움직이는 그런 허약한 몸이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완벽하신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까는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더니 또 이번에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랑 얼마나 하나가 되고 싶으신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책임지고 싶으신지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강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찌르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서로 찌르는 것은 아픈 일이에요. 그죠? 누가 아플까요? 뭐 우리도 아프겠지만, 몸도 아프겠지만 머리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가 대부분일 것 같지만 또 앉아서 뭐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 또 세상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또 막 들려올 때가 있어요. 뭐 누가 그랬대. 절대로 그런 자리에 여러분 같이 있지 마세요. 그건 찌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를 당신 자녀들을 누군가가 여러분들 괴롭힌다 그러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처럼 기분 나쁘시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찌르는 거는요, 그가 주의 종이든 그가 평신도든 그런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다 몸인데요, 뭐.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줄 아세요? 이 허리가 이렇게 좀 아프고 이게 유연하게 만들고 싶으면 허리를 막 주무르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금니 쪽을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이게 허리가 유연해집니다. 지금 주무르는 뜻은 아니었는데. 연결돼 있어요. 한의사들은 알아요.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이 몸이 서로 찌르고 있어요. 아름다운 목걸이를 메고 왔으면요, 이 목이 메고 온 겁니까? 당신이 메고 온 겁니까? 그럼 목이 아름다운 목걸이를 메고 있네요.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공격을 합니다. 그럼 얼굴이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얼굴로 막습니까? 손으로 막습니다. 우리는 서로 막아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감싸주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체 의식이 없다면은 우리가 몸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을 교회라 말할 수 있는가? 마귀는 교회 안에 그런 존재들을 보낼 수 있어요. 저는 서광사에 마귀가 출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주 출장소는 순복음 부천교회입니다. 왜? 여기 와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켜야지 천국에 안 가니까. 머리를 괴롭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것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 개혁자들 같은 경우 뭐 성례전이 있어야 한다, 뭐 치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러쿵저러쿵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많이 내렸지만, 다 좋지만 다 훌륭하죠. 대단하신 분들의 대단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기 제자가 뭐 교회 바꿔도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이게 진정한 교회인 거죠. 몸이 몸을 보호하고, 몸이 머리를 보호하고, 머리가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호하는,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찌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세워간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세워간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은 각양의 은사에 따라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안 그러면 이렇게 분량이 되는 거예요. 분량. 미인은 어떤 사람이 미인인 줄 아세요? 미남, 미녀. 좌우 대칭이에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대칭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오른팔은 막 근육이 나왔는데 왼팔은 막 빈약하신 분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잘 하기 힘들죠. 죄송합니다. 몸을 비유로 해서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됨이 골고루 균형 있게 같이 건강해지도록, 목사들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고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한 소망하면서 부르심을 입었다, 에클레시아가 됐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목사는 가르쳐요. 한국말로 가르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들리지만 여러분 깨닫는 과정에서 성령의 감동이 개입하고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한국말이지만 천국 언어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읽을 때도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 배워야죠. 머리에게 순종하는 게 몸이어야 되죠. 머리 따로 몸 따로 놀면 그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분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쪼개지면 안 돼요. 나누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나누어진 것을 부상 입었다 그래요. 이 분열 증세는요, 정신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조직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정치는 분열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분열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한 몸이니까. 뛰었다 붙였다 할 수도 없어요. 한 몸이에요. 하나가 아프면 다 아파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게 쪼개지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어가니까 여기저기 교회에서 막 쪼개지고 있어요. 나눠지고 있어요. 분열되고 있어요. 그 주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처음의 이야기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 거짓 비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이것은 매우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쪼개는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두 부모가, 엄마가 있었는데 한 아이의 아기를 잃었어요. 이 아이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솔로몬 앞에 두 엄마가 오게 됩니다. 아기는 하나고 엄마는 둘이에요. 이 진짜 엄마도 있고 가짜 엄마도 있는 거예요. 그죠?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쪼개라, 나눠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이야기에서 교회가 보입니다. 이게 정말 쪼개라는 말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진짜 엄마는요,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지, 줬으면 줬지, 죽이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저거 비디오도 아닌데 누구에게 줬는지 우리 알죠? 누구에게 줬겠어요? 죽이라고 했던 엄마한테 주겠어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네? 저 설명 되게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기에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교회가 쪼개져도 이건 내가 반드시 밝히고 말겠다. 내 거는 반드시 찾고 말겠다. 쪼개져도 상관없다. 이건 반드시 내가 바로잡겠다. 이러다가 교회들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지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마귀들이 틈을 타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 교회에 대하여 이상하게 말하거든, 주의 종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든, 교회의 유력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그들을 통해서 뭔가 유혹하려고 하거든, 그것은 분명히 마귀의 계계라는 것을 아시고 가서 말하세요. 찌르지 마. 예수님 아파. 우리 나누어지지 말자. 여러분, 애들 보세요. 애들 보면요, 애들끼리 막 싸워요.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보면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걔네들끼리는 안 맞아요. 도무지 안 맞아요. 근데 나는 걔하고도 맞고 걔하고도 맞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끼리는 안 맞아도 여러분들과 하나님하고는 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서 각양의 지체에 따라 존재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지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지만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영혼사랑 큰 잔치를 우리가 하면서 이 네 가지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소중히 여겨야 한다. 두 번째, 함께 세워가야 한다. 세 번째,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네 번째, 분열되지 않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